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DNA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가짜 말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게 질문을 하죠?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는 안 믿을 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눈물 나는 날도 많고 가슴 치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세상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면 그냥 나 혼자 믿고 그냥 나 혼자만 살면 그러면 마음 편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나 혼자 믿을 수 없잖아. 이 좋은 걸. 이 좋은 걸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먹을 수 없잖아. 어제도 맛있는 고기를 먹었더니 우리 또 김정순 권사님이 이걸 어떻게 나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있는 또 자식도 이렇게 사다 주고 또 목사님 자녀들도 이렇게 또 대접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먹어?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누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아유, 이런 바보 멍충이, 아이고 잠이나 더 자지 이 새벽에 못하러 나와, 아이고 이 멍충이,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 지가 바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하면은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쉬운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쉬운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가 되면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제자가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네, 핍박이 와요.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면 이런 사람도 나 건들고 저런 사람도 건들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주일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와요. 야, 아무개야, 야, 오늘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막 그러면 안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요. 아유, 너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교회만 다니냐 하면서, 아유, 너랑 같이 이제 상종을 못 하겠다, 야, 놀지도 못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 일들이 와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거를 툭툭 털며 이겨내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라,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또 십자가까지 짊어지나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갑자기 자, 25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자, 26절 좀 부담스럽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모나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런 말씀 때문에 유교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교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야, 기독교는 이거 부모도 갖다 버리고 이거 뭐 사랑하지도 말라 그러고 형제고 뭐고 이것도 없고 막 예수만 사랑하라고 하고 야, 이거 교회 기독교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는 종교예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멘 했죠? 자식 누가 줬어요? 배우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어요. 남편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가족 우상이고 그게 자녀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과 자녀를 우상 삼지 말고 가족과 자녀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주께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과 자녀를 미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가족과 자녀를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과 자녀를 우상 삼지 말고 가족과 자녀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27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죠.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성이 달라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우상, 돈 우상, 스펙 우상, 그런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망대 건축하는 일과 전쟁을 치르는 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이런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망대, 전망대.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성벽도 세웠으면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는 것이 망대죠. 그죠? 그러면 그 망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저 너무 친절하죠? 너무 착하죠? 예. 망대 짓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예,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꼭 만들어야 되는 거. 망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망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유 돈 들어가. 아유 만들지 마. 그거 못하러 해. 아유 됐어. 이 성벽이면 됐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안 만들면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 그렇죠? 근데 그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거 비용 들어가도 그거 꼭 만든단 말이죠. 건축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건축을 해봤는데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가로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그때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비전문가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비전문가인데요. 이렇게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 나는. 이렇게 화장실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물 잘 빠지도록 뭘 만들어야 돼? 하수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막 이것도 만들고 타일도 붙이고 막 이것도 하고 변기도 막 하고 막 좋은 걸로 다 설치를 해놨는데 하수구를 안 뚫었어. 아우 주여. 아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대리석까지 대리석이 아니라 타일까지 다 붙여놨는데 다시 그거를 전부 다 까내가지고 거길 또 다시 또 하수구를 또 다 또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미련한 거죠. 돈이 2배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망대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쳐들어온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망대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을 아름답게 짓고 아무리 좋게 지어도 망대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땀과 수고로 그 망대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망대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게 제자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의 망대는, 우리 교회의 전망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 새벽에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아니,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망대예요. 여러분들이 꼭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이 2만 명이고 우리 1만 명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1만 명 가지고 어떻게 저 2만 명과 싸워야 되지? 그거 다 계산하고 헤아리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만약에 인원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인원을 보충해야지. 그렇죠? 보충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냥 바다만 먹고 편안하게 그냥 먹고 놀고 사는 게 그게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저기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고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접은 분 있잖아요. 저희 집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화성 땅에다가 땅이랑 집이랑 한참 잘 나갈 때 지금은 아니에요. 한참 잘 나갈 때 집이랑 건물을 샀는데요. 또 가면은요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집 내 집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깨진 거 있으면 그거 보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거미줄 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고쳐주고 다 해야 돼. 그죠? 집사님 그거 봐 지금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격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좋은 건데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인생을 살 때, 바쁘고 힘들 때라도 한결같이 큐티하고 금세 큐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구원의 망대를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 집에 내 인생에 무너진 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예배드리고 6층에서 있다가 쭉 내려오면서 한번 다 이렇게 교회 훑어봐. 불 꺼져 있나 켜져 있나 뭐 수도꼭지가 열려 있나 안 열려 있나. 6층에 있는데 수도꼭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2층에서 수도꼭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와 너무 신기해. 담임 부목사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들려. 어디 불 켜진 데가 들려. 들린다는 게 보여. 야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데 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부단하게 기도하고 부단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자,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은 짠맛이 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죠? 진짜 믿죠? 그러면 십자가 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요.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으로서의 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저분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그 신앙을 가진 맛이 난단 말이에요. 역시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 소금의 맛이 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맛이 나야 되는데 그 신앙의 맛,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그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맛을 잃게 되잖아요. 버려진다 그 얘기. 그러면 십자가 지고 다니는 그 인생, 믿음의 삶은 그 삶을 통해 맛이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맛이 나야 돼요.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맛이 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밟힌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앞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앞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넣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기서 목사님이 오시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모르게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담배각이 툭 떨어진 거예요. 담배각이 툭 떨어진 거야.
그때 오는 그 충격과 뭐랄까요. 나는 집사까지 받았는데 막 이렇게 오는 그때 이후에 담배 맛이 그냥 싹 사라졌대. 그래가지고 끊어버렸어요. 담배 맛이 막 싹 사라져버렸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거죠, 속으로. 야, 집사가 담배나 피고 있고, 집사가 아직도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담배가 그냥 끊어지더래요. 근데 그런 거죠, 마음으로. 들통났네, 들켜버렸네. 하는 그런, 연약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예. 예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꼭 지게 하셔서 주님, 저 망대가 꼭 필요하듯이 예수 믿는 자가 꼭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